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악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불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며 누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과 악을 구별할 조금의 능력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 은총도 주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는 등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불의를 볼 때 마음이 격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옳지 않은 일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그렇다면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진리가 마치도 자기가 진리인 척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의를 보며 마음이 격동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참된 진리를 아는 우리가 세상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거짓으로 소동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 성도는 그 비진리, 거짓을 보며 불의를 보며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진리를 아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토록 잠잠한지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말씀과 성경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우리는 눈 질끈 감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격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격분하여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바울도 성질 냈네. 그래, 뭐 사람이 신경질 나면 성질 낼 수도 있지. 그렇게 좋을 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그의 격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렇다면 격동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면 격동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분노?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감정이 상해서 분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한 성질하니까 분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가 비진리에 가려져 있으니, 비진리가 마치도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다를 때 그는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이 거룩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비진리 앞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선포되었거늘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거늘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마치도 진리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1세기 아덴은 주전 4, 5세기에 과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했던 시대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체 없는 그림자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가 없이 그림자는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림자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이요 비진리라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예수 안 믿어도 이름만 대도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이 즐비했던 그 도시. 그러나 그들은 주전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던 그 당시는 1세기,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기가 막히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화려했던 날들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의 1세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 그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림자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렇게 세상은 허울뿐인 것들을 붙잡으면서 마치도 그게 진리인 양, 그게 지혜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없는, 말을 늘어놓는 신앙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덴은 그렇게 과거의 영광이 마치도 지금 자신의 것인 것 양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걸었네라는 초대교회 성지 탐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지역인 아덴과 그리고 다음 주 18장 우리가 볼 텐데요. 그 고린도 이 선교 여정에 대한 탐방, 지금 이제 어떤 목사님이 바울이 갔던 그 선교지를 쭉 탐방을 하면서 1세기에 바울의 선교가 어떠했을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휴가철인 요즘 여행이 참 그리운데 여행 못 가잖아요. 몰래 가나요? 실제 여행 가지 못해 답답한 지금 우리 책으로나마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함께 걸었네 라는 책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휴가 때 한번 이 성경의 진짜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신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걸어가며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했을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휴가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휴가인데요. 지금 방역 수칙 지켜야 되는 시국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외부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 놀러 다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난리 나면 안 되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재밌게 휴가를 보낼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밥도 해먹고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책 읽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아이들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에휴 그래도 애들이 무슨 책 읽는 거 좋아하냐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집 애들은 정말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번 휴가에는 같이 책 읽는 시간, 참 재미없는 휴가를 보낸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는 나름 재밌어요, 책 읽는 게.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과 또 신학 서적을 더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서 일반 서적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번 휴가 때 좀 마음 놓고 책을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는 휴가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걸었네, 이런 책을 좀 하나 소개하면 좋겠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거기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출판사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책 산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경과 일상을 우리 너무 분리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게 일상에서도 자연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말씀은 교회 가서 듣는 거고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성경과 관계된 그런 삶을 사는 여정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휴가철이니까 이런 휴가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만난 현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 남자들은 대부분은 정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남자들의 그 관심은 대부분 정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 역시 철학자들의 도시답다. 거리에 차를 마시는 남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도 철학을 논할 정도라니 아마도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목사님이 여정을 가이드와 함께 하면서 안내하는 사람과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늘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더 확 와닿았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느꼈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21세기에도 그 주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들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자라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1세기의 아덴의 사람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나님 웃기고 있네. 너 뭐 얼마나 아는데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며 그리스가 어떤 도시인 줄 알고, 그리스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이 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를 그리스가 다 점령했던, 그만큼 철학의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대구 팔공산에 예수 전하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저 팔공산 가가지고 미나리하고 삼겹살은 먹었지만 전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야만큼도 얘기하기 어려운, 심지어 예수가 뭔데, 그까짓 게 뭔데라고,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자신들 나름의 철학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분노했습니다. 우리 분노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함에 위축이 돼서 세상의 위대함에 위축이 돼서 말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아테나, 즉 여신에서 유래된 이름이었던 것만큼 아덴은 곳곳마다 가득한 우상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신전과 같았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선교를 갔었을 때 가장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불교가 뭐 요만한 불상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심지어 그냥 가로수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나이테 있는 부분이 움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요따만한 불상을 다 놔뒀더라고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불상이 여기저기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승려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합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덴은 세상 앞에 자신의 철학과 문학을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어디 감히 우리의 도시와 비교해 이 자부심이 넘치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놀라운 것들 앞에 주눅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이 분노했던 거예요. 우상이 많은 도시 아덴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여기는 저들을 향해, 날마다 광장에 나와 새로운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던 저들을 향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무지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제단을 만들고도 그 이름을 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무지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들이 신을 만들다 혹시 우리가 빠뜨려가지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모르는 신인데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 정도로 자기들은 지식인이라 말하며 행하는 모든 이들이 다 미신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드느냐? 내가 진짜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부와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가 어떻게 무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건 1세기 얘기고 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그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였어요.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시대에. 그런데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의 행위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 정도로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판 아덴과 같지는 않은가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인생이 아는 것 같으나 결국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능력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재난으로 어지럽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행복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세상이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나타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서 어지럽고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재해가 서로 경쟁하던 무질서하게 온 인류를 흔들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떠한 과학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과 지식 산업 창출로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게만을 재난은 더욱 거대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뽐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교심이 가득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때보다 발전된 시대를 사는 우리, 매우 지혜롭다 여기며 이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리가 있는 듯 착각하고 마치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영역에 다다른 것처럼 스스로 신을 찾고 스스로 신에 대해 평가하는 이 현대 문명을 맹신하며 살아가는 21세기의 아덴과 같은 현대의 도시 국가들. 첨단의 도시를 자랑하지만 사실 이 첨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하기 위해 파괴해버린 수많은 자연은 이제 자연의 역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질병과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었던 동물들이 더 이상 도심지의 파괴로 인해 숨어 들어갈 것이 없어 이전에는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었던 자연의 것들이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파괴하여 점령함으로 그들과 공존해서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도시, 밀집된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오고 이 놀라운 인구와 이 놀라운 문명을 보라 자랑하는 사이에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폐쇄된 이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며 어떻게 하지? 문명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 뒤에 두려움을 아는 채 시한폭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곧 무엇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불행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도 사람의 지식을 여전히 의지하겠습니까? 악이 아무리 화려해도 악은 그 행위가 더욱 악하여지는 것뿐이지 화려하니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덴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외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 눈을 여시고 보시게 하실 때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충만했던 종교심과 자신들만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섬기는 무지를 향해 지금 그들이 지식이다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이 성공이라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이 실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할 것들이 넘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가 저들보다 더 잘 살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으니 증거할 뿐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선포할 따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는 것 같으나 자신들이 섬기는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실력을,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성공한 자들이 비웃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세요. 진리가 능력이 돼요. 지식이라고 여겨졌던 무지함을 깨어버리고 참된 진리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를 증거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어떤 성경 말씀도 그저 지식의 영역이지 진리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저들 앞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 내가 알려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제단들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선포합니다. 왜 너희들이 신이라 말하며 너희들의 제단 안에 가둬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느냐? 어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즉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이나 보살핌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하나님이 다 아신데, 내 마음을 다 아신데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데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그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심만 선포하면 안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바울은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인가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현대 문명의 과학이 위대하고 말하나 무엇 하나 스스로 창조한 것이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데 그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로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창조하신 세상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왜요? 그를 섬기도록 허락하시기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책 여기다 탁 끼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당 왔어,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삶, 하나님만 찾는 삶,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외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죄로 인하여 신을 인식하나 올바로 알지 못하는 지혜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이제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얻음을 선포함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이 진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 그의 자녀됨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겠다. 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였지만 아덴 앞에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었으니 담대하게 바울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참 진리를 들고 우리 담대히 세상을 향해 비진리 앞에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주께서 찾으시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